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요.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시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는요,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요.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모든 우주를 당신이 만든 목적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목적대로 이끌어 가신다. 그 창조한 목적이 뭐예요? 인간을 통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는 건데 그게 무너진 거잖아요. 어디서? 창세기 3장에서. 그게 무너지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데려가야 되는 거죠. 거기에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무슨 신앙생활을 한다, 예배를 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목적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목적이 상실됐으니까 그 목적을 회복시켜야 되는데 그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얘기는 뭐냐? 원래 인간대로 창조된 목적대로 이끌어 가기 위한 과정들이 성경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재림은 뭐냐면 그 과정이 다 회복이 된 거예요. 그 천국이 뭐냐? 새하늘과 새 땅이 뭐냐?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완벽하게 살아나가는 그 시작점이에요. 거기가.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들의 완전한 천국인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마귀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은 우리는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마귀를 지옥에다가 집어 넣는 겁니다. 마귀가 지옥에서 귀신들과 마귀가 지옥에 있으니까 그 지옥에서 있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왜요? 마귀가 없으니까. 이제 진짜 행복한 인생을 살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 전에는 마귀를 지옥 보내기 전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 문제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왜? 세상 끝나고 나서는 그 함께 하겠다 그 얘기는 하늘의 권세와 땅에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나한테 줬다. 하늘의 권세와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 그 하늘의 권세와 땅에 있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뭐로?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그 성령으로 함께 하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걸 갖고 살다가 마귀가 지옥 가면 우린 그게 이제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 이제 살게 되는 거죠. 아멘이에요? 진짜 아멘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 있는 것들은 다 뭐예요? 그걸 하기 위한 과정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인생을 과정에다 목표를 갖고 산단 말이에요. 예배에다 목표를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목표는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마귀를 지옥 보내는 겁니다. 예수님을 재림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표거든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늘 있어야 돼, 안 있어야 돼요? 늘 있어야 되죠. 그 늘 있기 위해서 예배, 기도, 전도가 우리의 그 축복을 계속적으로 누리는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되는 거죠. 왜요? 세계복음화가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이 세계복음화를 해야 예수님이 재림한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재림이 목적이죠. 그 예수님의 재림한다면 뭐예요? 마귀와 귀신이 지옥 가는 게 목적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되는 게 목적이죠. 그러니까 목적은 시대마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 지금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재림한 다음에는
마귀와 귀신이 지옥 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럼 진짜 목적은 뭐냐?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이 회복되는 게 진짜 목적인 거예요. 그 진짜 목적을 위하여 중간중간에 목적을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뭐를 하느냐? 그 목적을 상실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책에 목적 상실, 창세기 3장 사건은 목적 상실이다. 그 목적 상실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실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목적인데 그 목적을 상실시켜버린 게 창세기 3장이란 말이에요. 그럼 목적을 회복하는 게 구원이죠. 그래서 이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기독교인의 내가 볼 때는 거의 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꿈나무 교회도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도 모르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의도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는 것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라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나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뒤바뀌는 거죠.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게 거듭남 아니에요.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주장하면서 여기서 배운 것들을 업데이트 시키니까 베이스는 뭐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게 베이스고 업데이트 되니까 겉에서 볼 때는 내가 바르게 가는 것 같지만 이 내용을 들춰보면 완전 틀린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뭐로?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아직까지 가지고 왔던 삶 있지 않습니까? 배워온 거, 경험했던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는 겁니다. 그걸 완전히 버려야, 나를 완전히 버려야만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그 원래 인간처럼 사는 거야, 이 땅에. 누구의 세상에서? 마귀의 세상에서 마귀와 승리하고 귀신과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데 그 1차적인 뜻은 바로 세계 복음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를 준비했냐? 왕을 준비시킨 거예요. 왕을. 근데 왕들이 현찮아요? 안 현찮아요? 현찮으니까 그 현찮은 왕들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왕이잖아요. 근데 왕이 현찮아요? 안 현찮아요? 계속 죄져 앉아. 이 죄 짓는 왕을 지적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해? 선지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 선지자가 죽을 각오를 하고, 그러면 목사가 죽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저 목사가 싫은 거야. 우리끼리 똘똘 뭉쳐 목사를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목사가 쫓겨나는 교회들은 거의 다 목사님이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쭈쭈 이러면 쫓겨날까 안 쫓겨날까? 장로님 최고입니다. 권사님 최고입니다. 이런 사람은 쫓겨나 안 쫓겨나? 우리 목사님 최고라고 그러죠. 너 틀렸어. 장로가 왜 그따위야? 권사가 왜 그따위야? 하는 사람은 지들끼리 그냥 저 목사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과연 인간이 그럴 수 있느냐? 그렇죠. 그걸 보여준 게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여버려요. 누군데? 하나님을 죽여버렸다니까요. 목사를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게 목사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걸 큰일 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를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을 죽인다는 말은 뭐냐면, 모세가 나에게 내 말에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거역하는 거다가 말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모세에게 거역한 것이 하나님의 거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모세에게 거역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 거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목사에게 반발을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반발하는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에게 반발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반발하는 거예요. 그럼 저주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그게 완전 그 자체가 저주라는 거예요. 무슨 따로 저주를 안 받아도 그 자체가 저주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지배를 당한 생각, 마귀에게 지배를 당한 마음, 마귀의 지배를 당한 행동 자체가 이미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야가 이제 다 끝났잖아요. 이제 나이도 다 많아지고, 그럼 하나님 뭐 해야 돼요? 새로운 후계자를 세워야 되죠. 그 후계자를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찜한 겁니다. 하나님 왜 엘리사를 찜했을까요? 그 많은 사람 중에, 이스라엘 그 많은 사람 중에 농사 짓는 사람입니다. 이 농사 짓는 사람인데 농사가 컸어요. 12결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경운기 12대가 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큰 농사예요. 네, 얼마나 큰 농사입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가가지고 옷을 던졌다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너는 나의 후계자란 얘기예요. 여기는 그렇게 자세하게 나와지 않지만 그 방식이에요. 그게. 네. 목사님을 세우면 안수하는 게 방식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옷을 던진다, 그 얘기는 난 너를 후계자로 세웠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했어요? Follow me 그러잖아요.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따르는 놈은 제자, 안 따르는 놈은 안 제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따르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 대신 저 집에 가서 아버지와 이제 입맞춤하고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뭐 했어요? 아버지와 작별 인사하겠다 그랬더니 뭐예요? 오케이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예수님 안 했죠? 근데 왜 엘리야는 했을까요? 이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원인을 알아야 될 거냐, 원인을, 이유를. 이 얘기는 뭐냐면 엘리야는 엘리사가 결단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집으로 보낸 거는 아버지에게 입맞추겠다, 그 얘기는 작별 인사를 하겠다, 그 얘기거든요. 아버지에게 작별 인사하는 것을 허락한 것이 아니고 결단을 허락한 겁니다. 가서 뭐 했어요? 소를 잡아서 뭐 해요? 제사 지내고, 그리고 나머지 소를 잡아가지고 뭐 해요? 백성들한테 주고, 그리고 뭘 태워버렸어요? 경운기를 다 태워버린 거예요. 왜? 다시는 안 돌아오겠다. 우리들은 뭔가 결단하면 다시 돌아갈 거리를 만들어놔요, 안 만들어놔요?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그건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라는 것은 완전히 다 끝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사를 그만둘 때 다시 돌아가지 않으려고 사표를 내면요, 그게 24시간 바로 마음이 변할까 봐 24시간을 대기해요. 사표를 내면 바로 수리를 안 해요. 그러니까 바로 수리했다는 것은 완전 나쁜 놈이야. 아주 얘는 없었으면 좋겠는 놈은 바로 수리를 해, 접수 수리를 해요. 그러나 하루 정도는 그냥 색상 서랍에 넣습니다, 높은 사람이. 왜냐하면 마음이 또 변하면 하려고. 그거는 이제 그 사람들과 그동안의 관계가 괜찮았던 거예요. 근데 사표를 내자마자 바로 수리하는 경우가 있어. 얘는 아주 그냥 필요 없는 놈, 아이고 잘됐다 하는 놈이거든요. 그 저는 전화가 온 거예요. 아, 이성배 씨, 오늘까지 결정을 확실히 해줘요. 이렇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닙니다. 딱 결단하고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요, 사표 낸 날은 일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사표기 전날도 안 해. 저는요, 사표 내는 날까지 일했습니다. 사표를 내고 내일 그만둬야 되는 거죠. 내일 그만두면 오늘 오전까지 일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 돼야 인정을 받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안 하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쉬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 자녀는. 엘리야가 엘리사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왜 엘리사를 선택했죠? 이 정도의 결단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까 봐 뭔가 거리를 만들어 놓은 거야. 다시 돌아올 거, 그지? 다시 돌아갈 거. 그러니까 뭐가 되겠냐고, 이게. 이런 결단, 다 끝낸 결단.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결단하라고 뭐라 그래요? 야, 죽은 자들끼리 장사 지내, 뭐 이렇게 얘기는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겠어요? 결단이 안 된 사람은 어떻게 부모를 그따위로, 아, 예수 맞아, 저거 진짜
그리스도 맞아? 어떻게 저렇게 인간관계를 끊어버리라고 그래?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결단 안 된 사람이.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예수가 누군지 알고 진짜 그분이 창조주인 줄 알고 예수가 진짜 우리들의 뭔 줄 안다면 우리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는 건데, 결단을 못한다는 게 뭐예요?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예수예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안다면 결단하죠. 안 그러겠어요? 오늘 그 후임자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우는 것은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다. 준비된 사람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준비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세우려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을 세울 때 왕 세워주세요. 안 돼. 왕 세워주세요. 안 돼. 왕 세워주세요. 안 된다니까. 왕 세워주세요. 알았어. 왕 세우면 니네 이렇게 고통이 있을 건데 그래도 세워주세요. 알았어. 그럼 세워줄게. 그리고 누굴 세운 거예요? 사울을 세운 거잖아요. 사울 때문에 고통스러워 안 고통스러워? 고통스럽잖아요. 그건 뭐예요? 내가 원하는 지도자를 뽑겠다는 겁니다. 왕을 세워달라는 것은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목사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목사를 세워야 되는데 거의 다 성도들이 원하는 목사를 세우라고 뭐예요? 투표까지 하고 그러니. 안 그래요? 겉이 멋있는 사람이 뽑힐까? 속이 멋있는 사람이 뽑힐까? 겉이 멋있는 사람이 뽑힐 수밖에 없죠. 그래, 그때서부터는 이제 그 교회 목사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의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늘 사람을 기뻐하게 할 것이냐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 것이냐를 결단하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들은 내가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를 뽑는다니까요.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이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게 거꾸로 가는 게 거꾸로 인생인 거예요. 요새는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을 평가해야 되는데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평가한다니까요. 전부 다 거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회사가 뭐가 되겠어요? 회장이 원하는 삶을 못 살 거 아닙니까? 회장이 원하는 스타일대로 일을 안 할 거 아니에요. 쫄병들이 원하는 대로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회장 되고 싶은 거잖아, 넌. 내가 회장이면 그런 회장 되고 싶은 거잖아. 내 말대로 안 듣고 쫄병들 말 듣는 중간 관리자를 세우고 싶은 거잖아. 자기가 회장이라도.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맞는다며. 그러니까 이렇게 엉터리 같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들을 이 세상에서 마귀가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건데 그 마귀가 만드는 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걸 따르는 거예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겉이. 그래서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은 뭘 선택하느냐? 국가에 이바지하고 국민들을 위한 사람을 뽑아서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데 멋진 사람을 뽑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은 국민들의 마음에 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500만 원씩 한 사람 앞에 주는 게 나아요? 안 주는 게 나아? 주는 게 낫죠? 그러니까 그거 준다는 거야.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니까. 그런 놈을 뽑는 거예요. 안 준다는 놈은 안 뽑는 거예요. 그걸 주면 후대사가 그렇게 고생을 해야 되는데 누가 갚을 건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똑바로 해야 되고 경상도기 때문에 한나라당을 무슨 전라도기 때문에 민주당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면 안 됩니다. 누가 국민들을 위할 것이냐? 미래 100년 대계를 누가 내다보고 하는 거냐 정치를. 그런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데 인기 투표라고 앉아 있으니 무슨 대통령이 연예인입니까? 인기 투표하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미국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의 최고의 잘못된 일입니다. 인기 투표로 가는 거예요. 왜 트럼프가 됐습니까? 우리 보호하자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저 나쁜 놈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다 먹을 거 뺏어가니까 두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우리 편이잖아요. 트럼프 뽑는 겁니다. 그럼 미국은 세계 질서를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계적인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국 대통령을 미국은 뽑은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이 자국 중심으로 갈 것이냐, 세계를 지배하는 미국으로 갈 것이냐라는 그 판단을 미국 국민들은 우리 국민들 중심으로 가자는 거예요.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나라가 안 된다. 그런 나라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난 지금 어저께 한잠도 못 잤어요. 한잠도 못 자고 지금 빌빌해가지고 가까스로 왔는데, 그러니까 설교할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힘을 주세요. 나 이거 설교 끝나면 또 완전히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설교할 때만 하나님이 힘을 주셔요. 그래서 절대로 같이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코람데오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 이거를 절대로 놓치지 말고 내 마음에 든다 이런 거 하지 않도록 여러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엘리사는 누가 알았겠습니까? 엘리사가 결단하기 전까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12개를 태워버리는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소를 다 잡아 죽이는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미래를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선택한 것인데, 우리들도 이 부분을 성경을 잘 이해하고 우리 삶에 적용시키고 우리 교회에 적용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